오늘 우리 이 저녁에는 함께 나아만 장군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읽으신 열왕기하 5장 1절에 보면 나아만 장군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 보면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아람이란 나라의 군대 장관이라고 소개되어 있고요. 그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그러니까 그 아람 왕이 굉장히 아끼는 신하 중에 하나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저로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저는 큰 용사나 문둥병자더라 라고 1절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는 아람이 굉장히 큰 위기에 닥쳤을 때, 참 나라에 그 존폐가 달렸을 때 그 위기 가운데서 나라를 구해낸, 그 전쟁 가운데 승리하여서 정말 아람을 구원해낸 또 장군이기도 합니다. 큰 용사이기도 하고요. 그러나 또 동시에 오늘 말씀에서 보면 큰 용사나 문둥병자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비록 큰 용사고 굉장히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뒀지만 육신에는 또 문둥병이라는 불치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 가지 나아만 장군 1절 말씀을 보면서 안타까운 면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무엇이냐면 1절 말씀에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저로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전쟁 가운데 나아만이 어떻게 보면 겉으로는 나아만이 전략을 잘 짜서 나아만이 가지고 있는 전술을 가지고 그 전쟁에서 이긴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 전쟁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전쟁입니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셨던 전쟁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승리를 안겨준 전쟁입니다. 근데 나아만도 그렇고 아람 왕도 그렇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전쟁의 승리가 자기의 능력으로 승리한 줄 알았던 것입니다. 아람 왕도 나아만 장군의 그 능력, 나아만 장군의 그 장군으로서의 그 능력으로 그 전쟁이 승리한 줄 알고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제대로 깨닫지 못했던 것이 참 안타까운 상황이고요. 또 하나는 비록 큰 용사지만 오늘 말씀처럼 문둥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쭉 보면 2절 말씀에 근데 그 나아만의 집에 과거에 이스라엘 땅에서 포로로 끌고 온 한 어린 소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소녀가 이제 나아만 장군의 부인 밑에서 이렇게 수종을 들었던 역할을 했던 소녀였던 것 같습니다. 그 소녀가 집에서 나아만 장군의 집에서 일하다 보니 나아만 장군이 문둥병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주인에게 가서 우리 나라에 선지자 앞에 가면 우리 이 나아만 장군 병에서 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나았습니다 라고 또 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2절부터 4절까지 쭉 어떻게 보면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끌려온 한 이름 모르는 한 어린 소녀가 그 주인에게 이야기하고 또 그 남편에게 이야기하고 그 남편이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이러이러한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5절에서 또 6절에 보면 그 보고를 듣고 그 소식을 듣고 아람 왕이 어떻게 보면 친히 편지를 씁니다.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리고 또 많은 보물을 준비합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은 10달란트, 금 6,000개, 의복 10개. 사실 이것을 계산하면 굉장히 천문학적인 돈입니다. 금 6,000개, 은 10달란트, 옷 10벌. 이것이 결코 작은 돈이 아닙니다. 오늘 2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보면 정말 우선은 나아만도 굉장히 그 병에서 낫기를 굉장히 간절히 원했던 것 같습니다. 정말 이스라엘 땅에서 잡아온 포로, 정말 어린 소녀 하나, 그 얘기를 진지하게 들어요. 진지하게 들었다는 이유는 그 얘기를 듣고 왕한테 가서 보고를 합니다. 이스라엘의 선지자한테 가면 병이 낫는다고 합니다. 아람이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도 아닌데 그 어떻게 보면 나아만 장군 입장에서 왕한테 그 어린 소녀, 자기 집에서 일하고 있는
한 어린 소녀의 얘기를 듣고 왕한테까지 보고를 하는 것을 보면 굉장히 그 병에서 낫기를 간절히 원했던 것 같습니다. 또한 2절에서 5절에 보면 아람 왕 또한 정말 이 나아만을 정말 아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 그 말을 듣고 내가 이만큼 준비해 줄게. 이 천문학적인 돈을 이 보물을 내가 준비해 줄 테니까 가라. 내가 또 친히 이 이스라엘 왕한테 정말 편지를 쓰겠다. 너의 병이 낫게끔. 그러니까 내가 얼마를 들어도 내가 너 고침받았으면 좋겠어. 정말 왕이 이 나아만 왕을 너무 사랑하는 것을 우리가 또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람 왕이 정말 이스라엘의 그 어떻게 보면 서신을 이스라엘 왕에게 보냅니다. 그 내용이 오늘 또 6절부터 7절에 나와 있습니다. 굉장히 재미난 사건입니다. 아람 왕은 정말 진심이었어요. 그러니까 나아만 장군에 대한 이 사랑, 이 아끼는 마음, 정말 이 병이 나았으면 좋겠다라는 이 마음 정말 진심이었어요. 그래서 이 진심을 담아서 그 보물과 함께 편지를 이스라엘 왕한테 보냈는데 이스라엘 왕이 난리가 납니다. 우선 7절 말씀 보면 옷을 찢어요. 옷을 찢고요. 내가 어찌 하나님이간데 능히 사람을 죽이며 살릴 수 있으랴. 저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 보내어 그 문둥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로 더불어 시비하려 하는 줄 알라 하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람 왕은 정말 진심으로 편지를 쓴 건데 이스라엘 왕은 옷을 찢고 내가 쉽게 말하면 내가 하나님이냐, 내가 어떻게 사람을 죽고 살리는 걸 내가 어떻게 주관할 수 있냐, 내 이 고칠 수 없는 병을 내가 어떻게 고치냐, 이거 말도 안 되는 일이다. 그래서 아람 왕은 그의 신하들에게 명령합니다. 야, 이거는 다른 거 아니야. 전쟁 준비해. 깊이 생각해라. 그러니까 전략 짜내라. 전쟁 대비해라. 아람 왕이 이걸로 틈타서 어떻게 보면 이걸로 시비 걸어서 나만 못 고쳤어? 너 전쟁 이렇게 쳐들어올 것 같다. 신하들에게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들을 7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7절 말씀 초반에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께서 그래도 선택하신 그 나라 이스라엘을 다스린다고 하는 그 왕이 하나님에 대해서는 분명히 이해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어찌 하나님이 간데 사람이 죽고 사는 걸 내가 어떻게 주관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병을 고쳐주시고 사람을 죽고 사는 것에 주관하시는 것을 분명히 이 왕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그 말 속에 분명히 하나님이란 단어, 하나님의 그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지만 오늘 7절 말씀은 하나님을 찾지 않는 이스라엘 왕의 모습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도 이스라엘 왕인데 하나님의 이름은 사용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이해는 있지만 그 어려움 앞에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기가 오해는 하고는 있지만 이거 전쟁 준비해야 된다, 이 어려움 앞에 하나님을 찾지 않고 사람의 방법으로 신하들에게 깊이 생각해, 전쟁 준비해, 전략자, 이거 우리 전쟁 준비해야 돼. 이스라엘의 이 왕의 어리석은 모습, 하나님을 찾지 않는 모습들을 우리가 또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선지자 엘리사에게 들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어 가로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저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라고 8절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8절 후반부에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그냥 글상으로 그냥 이 말로 그대로 그냥 표면적인 의미는 이스라엘 땅 가운데 엘리사가 있습니다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땅 가운데 선지자가 있는 줄을, 엘리사가 있는 줄을 저들이 알 것입니다. 이것이 엘리사가 교만하여서 한 말이 아닙니다. 사실 이 말의 본 뜻은, 원래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아직 이스라엘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가 이곳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다른 것이 아니라 나 엘리사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이 이스라엘 땅 가운데 하나님이 아직까지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아직도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저들이 알게 될 것입니다 라고 오늘 엘리사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우린 결론을 알고 있습니다. 결국 이 엘리사의 고백대로 15절에 나하만이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15절에 보면 나하만이, 그 이방인 나하만이 결국 자기의 그 병고침을 받고 결국 정말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의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결국 이 엘리사의 말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나하만 장군이 결국엔 이스라엘 왕이 이렇게 믿음의 선포를 하였던 엘리사에게 나하만 장군을 보냅니다. 그 내용이 이제 9절부터 쭉 나오게 됩니다. 나하만 장군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저에게 보내어 가로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여전하여 깨끗하리라 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나하만 장군이 갔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보면 아람에서 그래도 어떻게 보면 그 국방부 장관 정말 어떻게 보면 아람 왕의 우리도 말씀 초반부에 다 이렇게 우리가 확인해 봤지만 정말 아람 왕의 사랑을 독차지했다. 정말 아람 왕이 정말 아끼는 아람에서는 정말 와 큰 용사 또 아람 왕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그 위기 가운데서 나라를 건져낸 영웅 국민 영웅 그 사람이 나 그런 사람인데 왔는데 엘리사가 문 밖에도 나와보지 않습니다. 문 밖에도 나와보지도 않고요. 엘리사 자기 종을 시켜서 이야기합니다. 요단강 가서 몸을 7번 씻어라. 그럼 몸이 나을 거다라는 메시지를 건너듣게 됩니다. 그때 나하만이 노하여 우리 11절 말씀 나하만이 너무 화가 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데 아니 이게 말이나 되느냐. 그리고 그의 생각들이 막 나오게 돼요. 내 생각에는 저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당처 위에 손을 흔들어 문둥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또 그 뒤에 더 화가 나서 다메섹 강 아마나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않냐. 화가 나서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기준과 자기의 경험들을 토해내기 시작합니다.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가 나왔던 바로 반응은 무엇이냐면 자기 생각입니다. 자기의 기준이고 자기의 경험이고. 아니 왔으면 어떻게든 뭐 이렇게 나와서 뭐 안수를 하든 아니면 너네가 믿는 그 하나님 뭐 어떻게 뭐 잘은 모르지만 뭔가 종교 행위 뭐 어떤 것들을 해서 내 병이 나을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안 해주고 또 요단강 우리나라에는 이스라엘 다른 강보다 더 좋은 강들이 많은데 겨우 저 요단강 가서 몸을 씻으라니 화가 엄청 났습니다. 전 다메섹강 뭐 아바나 바르발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뭐 요단강에 비해서 어떻는지 잘 알지 못합니다. 나만 장군의 말이 현실적으로 맞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 강에 가도 그 강에 몸을 씻어도 나만 장군의 말대로 몸을 씻어도 낫지 않는 강입니다. 아무리 넓고 깨끗한 물이 흐르고 한다 할지라도 저 물에 들어가면 내 병이 낫겠다 할지라도 그 강에 나만 장군이 말하는 이 강에 몸을 담근들 몸이 낫지 않는 강입니다. 나만 장군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어떻게 보면 경험대로 이렇게는 치료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최소한 나한테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 자기의 그 노한 마음에 많은 것들을 토해내게 됩니다. 나하만 장군이 자기 아람 나라에서는 어떻게 보면 정말 많은 대우를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땅 가운데서 이런 어떻게 보면 그래도 어떻게 보면 참 그래도 이게 다른 나라에서 이렇게 호의적으로 왔는데 이게 무슨 대우나 이거에 대해서 화가 너무 난 것 같습니다. 정말 근데 이 모습을 보면 아까 1절 말씀처럼 나하만이 굉장히 크게 착각합니다.
맞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냥 사람들의 눈에서 보면은 큰 용사, 와, 아람에서 정말 국민 영웅, 정말 뭐 훌륭한 뭔가 전략가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그에게 특별한 능력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가 착각하고 있는 건 자기 진짜 모습입니다. 그의 선포되어진 하나님 말씀에서, 선포되어진 하나님 말씀 앞에 그가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난 이런 사람입니다가 아니라 사실은 병을 고침을 받아야 되는 사람, 회복되어야 되는 사람, 이것을 착각하고 이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계속 자기의 불만과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경험들을 토해내는 나만 장군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이 누리고 있고 자신이 지금 현재 앉아있는 그 화려함과 그 명예 속에서 자기의 진짜 모습, 병들어서 죽어가고 있는 진짜 모습을 지금 바로 보고 있지 못하는 나만 장군의 모습을 우리가 또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우리나라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정말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주셔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나라 잘 살게 해주시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복을 주셔서 이렇게 좋은 나라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는데, 지금 우리나라 가운데서 뉴스 가운데 나오는 많은 사건과 사고들, 많은 것들을 보면 참 마음이 아픕니다. 하나님을 잃어가고 있는 이 나라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큰 은혜를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그 복을 주셨는데, 하나님을 잊어가고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화려함 가운데, 겉으로 보이는 화려함 가운데서, 풍족한 가운데서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우리 대한민국의 모습들을 또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과거에 제가 꽤 오래전 일입니다. 10몇 년, 한 몇 년 전에 저희 나라에 이렇게 미국에서 굉장히 대학생들, 또 젊은 세대를 상대로 이렇게 하는 찬양팀이 잠실 저 실내체육관으로 한번 내한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청년들을 데리고 그곳으로 이렇게 같이 갔던 기억이 납니다. 기대가 많았습니다. 진짜 이런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오다니, 해서 막 이렇게 했는데, 현장에 도착했는데 사실 그 실내체육관이 꽉 차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조금 썰렁했습니다. 그리고 그 팀은 그 다음부터 저희 나라를 방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몇 년 뒤에 제가 또 필리핀으로 어떻게 이제 가게 됐는데, 그 기간이 어떻게 맞아가지고 저 호주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 찬양팀이 또 그곳 이제 필리핀에 와서 또 집회를 하는 시기가 딱 맞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상황이 어떻게 됐냐면, 처음에 그 예매 오픈을 했을 때 필리핀이 너무 바로 예매가 끝나가지고 결국엔 회의를 거쳐서 그 팀이 하루 더 집회를 하겠다 상황이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미 필리핀에서도 이미 우리는 그 집회를 갈 수 없는 상황이다 했는데, 하루 더 날이 오픈이 돼서 그래서 그때 그 집회에 참여하게 되었었습니다. 필리핀에서 지금은 이름은 까먹었는데 굉장히 큰 공연장, 필리핀에서 가장 좋은 공연장이라고 제가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곳이 아주 가득 찼습니다. 많은 젊은이들로 가득 찼습니다. 사실 그것을 봤을 때 너무 부러웠습니다. 제가 중고등부 교회를 다닐 때만 하더라도 어디에서 찬양 집회를 한다, 사실 제 속마음 속에서 옛날에도 우리나라도 이랬는데, 옛날 우리나라 장충체육관에서 뭔가 한다고 하면 꽉 찼었는데, 근데 몇 년 전에 우리나라 그 잠실 실내체육관의 모습과 너무 비교가 되는 모습들. 그리고 집회가 끝나고 이제 숙소로 돌아가려고 이렇게 갔는데, 이 필리핀의 젊은 친구들이 또 길거리에서 찬양하고 막 즐겁게 이렇게 집으로 돌아가는 모습들을 또 우연찮게 보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 부러웠습니다. 우리나라도 옛날에 이랬는데, 우리나라도 옛날에 이렇게 참 뜨거움이 있었는데,
참 그 필리핀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그들의 그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필리핀의 젊은이들을 보면서 사실은 참 부러웠었습니다. 풍족함과 화려함 가운데 이미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이 모습들, 이 땅의 것들을 더 사모하고 더 우리가 또 찾고 있지는 않는가 또 고민해 보게 되었습니다. 일주일 전에 잠깐 제가 바로 이 수요일 저녁이었는데 수요예배 오기 전이었는데 잠깐 접촉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뒤에서 그냥 이렇게 저희 차를 이렇게 박았습니다. 그래서 뒷범퍼가 이렇게 파손이 되고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는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들이박은 거니까 이제 저쪽에서 이제 다 이게 보험사에서 다 알아서 이렇게 합의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제 차는 어떻게 하실 거냐, 그래서 뭐 한데 그분들이 안내해 주는 대로 그럼 공업사에 이렇게 맡기게 되는 거고, 그러면 그 동안 차가 이제 수리가 되는 동안 렌터카를 이렇게 보내주겠다.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해서 이렇게 뭔가 해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차는 이제 공업사로 들어가고 렌터카가 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뭐 개인적으로 이제 현대 자동차에서 나온 아반떼라는 차를 몰고 있는데 렌터카가 딱 왔는데 소나타가 온 겁니다. 아반떼보다 조금 좀 사이즈가 조금 큰 차가 오게 됩니다. 타는 내내 한 4일 동안 탔는데 너무 불편했습니다. 너무 불편한, 익숙하지도 않고 제가 여기 교육관 지하 주차장에 들어갈 때 얼마나 진짜 불편했는지 모릅니다. 이거 남의 차인데 긁을까봐 이거 막 들어가 막 한 번 더 보고 해서 겨우겨우 들어가고 주차할 때도 너무 불편한 겁니다. 이것도 긁을까봐, 또 다른 차 긁을까봐, 또 그리고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 500국수 이 뒷골목 사실 복잡하면 엄청 복잡합니다. 저 길로 가는 것이 빠른데 그 길로 못 들어갔습니다. 긁을까봐, 사고 날까봐, 이게 너무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돌아가고 괜히 저기에서 꼬이면 큰일 난다. 그래서 괜히 이렇게 돌아다녔습니다. 그래서 계속 사실은 이 운전하는 내내 계속 사실 투덜거렸어요. 아반떼가 고장났으면 아반떼를 줘야지 왜 이걸 줘가지고 사람으로 하여금 왜 이렇게 참 힘들게 하냐, 이거 정말. 물론 그쪽에서 좀 저희가 좋게 해준다고 해줬는데 저로서는 사실 너무 불편했습니다. 근데 이제 뭐 생활하다 보니 아이들 뭐 픽업도 하고 같이 이렇게 타고 이동하고 다니고 하다 보니까 이제 아이들도 같이 타게 됐는데, 이제 아이들하고 이렇게 탔는데 우리 아이들이 뒷자리에 처음으로 이제 차에 타게 되는데 아이들이 뒤에서 너무 좋아하는 겁니다. 와, 아빠 차 샀어! 막 이렇게 되고, 아니 그건 아닌데, 뭐 우리 첫째 같은 아빠 이거 우리 차 하자! 막 이러고 하고, 아니 그게 아닌데 막 해서 이건 너무 좋다 막 이러면서 막 하는데 이 친구들한테 그런 얘기를 해줬습니다. 이거는 우리 차가 고쳐질 때까지만 타는 차야. 그러니까 아주 잠시 우리 차가 고쳐지는 동안, 수리하는 동안만 타는 차야. 그래서 며칠 못 탈 걸. 그리고 우리 차가 오면 다시 이 차는 반납하는 차야. 뭐 이렇게 하는데 항상 일방통행이죠. 그래도 우리 차 하자 뭐 이러면서 계속하면서 대화가 이제 끝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운전하면서 그런 대화를 하면서 운전을 하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아무리 이게 뭐 차가 더 뭐 이렇게 좋고 더 이렇게 뭔가 쾌적하고 뭔가 이래도 사실 운전하는 애는 너무 불편했습니다. 나한테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이 또 내 것이 아니다 보니까 더 조심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 잠깐 빌려준 건데 이거 큰일 났네, 이거 긁으면 큰일 나는데. 그래서 계속 신경이 쓰이고 계속 이렇게 마음에 걸렸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운전을 하면서 그런 생각이 났습니다. 그치, 이런 것처럼 잠시 지나가는 거지, 이것처럼 잠깐 지나가는 거지, 렌터카처럼 잠시 빌리는 거지, 빌려 쓰는 거지. 사실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고 우리가 갖게 되는 것들은 잠깐 그래 손에 쥐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 스쳐 지나가는 거지. 사실 내 것은 저 천국에 있는데, 사실 진짜 내가 영원히 갖게 될 것은 저 천국에 있고 저 천국에서 누리는 것이 진짜 내 건데, 저것보다 진짜 내 거보다 잠깐 스쳐가는 것을
내가 더 사모한다면 이것이 이상한 거겠구나. 내 차는 따로 있는데 와 이거 진짜 좋네, 와 이거 진짜 계속 하고 싶다. 반납하는 날 반납 안 할 거예요, 이거 너무 좋아요. 만약 이런다면 전 되게 이상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것처럼 진짜 이 땅에선 잠시 잠깐 지나가는 건데, 사실 진짜 나의 것은 저 천국에 있는데, 혹시 내가 천국보다, 진짜 나의 집보다, 진짜 내가 누려야 될 상급보다 이 땅에서 잠깐 스쳐가는 것을 더 사모하는 것이 있지 아니한가. 한번 저의 삶들을 또 돌아보게 되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오늘 나아만 장군, 그 화려함 가운데 진짜 찾아야 되는 것을, 또한 진짜 자기 모습을 착각하는 우리 나아만 장군의 모습을 우리가 계속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우리들도 한번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함께 이렇게 나누면서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도 혹시 교회에 다닌 지 오래됐고, 나의 직분, 여러 가지 나의 경험들, 신앙의 뭔가 경험들 여러 가지를 다 하셨으리라 믿습니다. 근데 현재 나의 상태, 그 뒤에 숨겨진 혹시 내 영혼의 상태가 혹시 병들어 있는 것이 있지 않은가, 우리가 한번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제 안에 제 영혼의 문둥병들을 많이 이야기하셨습니다. 고등학교 때 하나님을 처음으로 그 복음을 알게 됐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은혜, 그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사랑 앞에 완전히 엎드려졌습니다. 이것이 사랑이구나, 이것이 은혜구나, 나 같은 놈을 사랑하다니. 완전히 그 복음 앞에, 십자가의 그 은혜 앞에 완전히 엎드려지는 이 날이 고등학교 1학년, 어떻게 보면 수련회 때, 여름 수련회 때 엎드려지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얼마큼 기도했는지 몰라요. 얼마큼 기도했는지. 정말 그 십자가의 은혜, 그 사랑이 너무 커서 계속 회개를 했던 것 같아요. 나 같은 놈을 이렇게 사랑하시다니. 기도를 끝나고, 얼마큼 기도를 끝나고 눈을 딱 떴는데 이렇게 대각선으로 이렇게 쭉 이렇게 있는데, 이게 저보다 1년 후배 남자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가 어떤 친구였냐면 조금 독특한 성격을 가진 친구였습니다. 독특한 성격을 가진 친구였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이 대화하다 보면 이게 늘 핀트가 안 맞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살짝 공감 능력이, 그렇다 장애는 아닌데 이게 늘 그냥 이렇게 자기 얘기만 합니다. 사실 공감 능력이 조금 떨어지고, 그리고 이렇게 정말 타고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제가 고1이었지만 그 친구가 그때 당시엔 그럼 중3이겠죠. 그 나이인데 청년들이 이 친구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타고난 힘이 있습니다. 정말 힘이 너무너무 셉니다. 근데 이 친구 아까도 이게 공감도 안 되고 이게 그런 친구다 보니까 같이 장난하다 보면 너무 아파요. 형! 이러면 그러니까 한두 번은 괜찮은데 이게 조절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힘은 타고났지, 그리고 핀트는 대화를 하면 또 핀트도 안 맞지. 그래서 사실은, 그리고 저 바로 앞동에 살았습니다. 그 같은 단지 앞동에 살았고, 같이 동네에서 자주 만납니다. 자주 만나게 되고, 놀이터를 가든 어딜 가든 이 집이 바로 같은 동네다 보니까 같이 만나게 돼요. 그러면 저는 어떻게든 이 만나면 피곤해지니까 말을 잘 안 섞으려고 합니다. 계속 도망가고, 그냥 이렇게 그래 안녕 하고, 다 바빠, 안 와도 안 바쁜데 그래 안녕 하고 이렇게 하고, 만약에 서현역, 저희 분당 서현역에서 만나게 되면 형 여기 배고픈데 맥도날드 같이 갈래 하면은 아예 밥 먹었어 하면 어떻게든 같이 안 하려고 피하려 하고 그랬었습니다. 사실 교회에서 계속 그런 친구였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들의 친구들이 있습니다. 3명인데
그 당시에 분당에서 소문 났습니다. 그 나이 또래에 소문이 났어요. 바보 삼총사라고. 근데 걔네들이 다 우리 교회예요. 그리고 걔네들이 부담스럽게 저를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계속 얘네들이 이렇게 같은 동네고 계속 하면 서현역에서 계속 이렇게 가끔 이렇게 길 가다 만나면 형! 해서 막 좋아해 주는 안녕! 하고 막 나는 막 이렇게 가고 싶고. 그래서 왜 그럼 같이 뭐 이렇게 맥도날드에서 뭐 먹고 오면 사람들이 보고 너 걔랑 친해? 막 이러면 굉장히 막 마음이. 제가 그랬습니다. 이제 어쨌든 그 복음 앞에 막 이제 엎드려져서 기도하고 막 이렇게 해서 눈을 딱 떴는데 그 힘센 그 1년 후배가 딱 저기 있는데 저랑 눈이 딱 마주쳤어요. 근데 그 친구가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 전에 내가 피하고 다니고 말 어떻게든 안 섞으려고 했는데 그 친구가 정말 너무 사랑스럽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친구한테 제가 갔습니다. 근데 그 친구 너무 좋아하죠. 그래서 제가 안아줬던 것 같습니다. 안아줬더니 또 시작입니다. 진짜. 근데 너무 사랑스러운 겁니다. 너무 사랑스러워. 한 영혼이 하나님의 눈으로 보다 보니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겁니다. 근데 제 안에 문득병이 뭐냐면 그 처음에 그 마음이 없는 겁니다. 영혼을 바라보는 제 마음이 그 정말 말로 표현할 수 한 영혼을 바라봤을 때에 너무 사랑스러웠던 그 마음, 피하기만 했던 제가 안아 그 제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해주셨다.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메말라가는 저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을 또 알게 됐습니다. 목사 안수를 받고 사역의 경험이 생기고 많은 것들을 한들 겉으로는 뭔가 그래도 정상대로 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말 마음의 중심, 그 뒤에 내 내면, 내 상황은 하나님께서 이것이 너가 병들어 있는 모습이다라는 것을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또 음성을 듣게 됐습니다. 제 안에 참 많은 문득병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영적인 문득병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다른 것 정말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무 많은 말씀들. 하나님께서 지금껏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가장 선한 것으로 항상 좋은 것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로 일용할 양식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는데 늘 나의 앞날을 걱정하는, 재정적인 걱정을 하고 여러 가지 세상적인 걱정을 하고 여러 가지 나의 미래를 걱정하는 나의 불신앙의 모습을 또 확인해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들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십니다. 또 저도 부모다 보니까 자녀를 향한 것들도 하나님께서 또 알려주셨습니다. 저는 참 특이한, 약간 좀 이렇게 뭐랄까, 좀 어머니께서 6살 때 이제 제가 이제 돌아가셨어가지고 전 늘 참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게 너무 웃긴 건데, 우리 막내가 6살입니다. 그러면 제가 6살 초반에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지금 11월 말이지 않습니까? 그럼 제 아이, 이제 막내 아이 이렇게 손을 잡으면 손이 참 작아요. 참 어리구나 뭐 이러는데, 야 그래도 내가 이때까지 너랑 살았네. 그러니까 참 이상하죠. 그래도 너는 나만큼은 고생은, 그러니까 자녀에 대해서 이렇게 뭐랄까, 나처럼은 안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뭐랄까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첫째가 6살 때도 그런 생각을 했는데 둘째가 6살 때도 동일한 생각을 제가 하고 있더라고요. 야, 그래도 너가 이렇게 6살, 이렇게 좀 있으면 7살인데 그래도 내가 같이 있구나. 그래서 자녀를 위한 기도를 할 때, 자, 하나님께 하는 기도 제목, 자녀를 위한, 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기도할 때 뭐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을 갖고 기도하지만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 얘네들 성장 과정 가운데 있을 때 남의 집에서 안 살게 해주세요. 부모님 밑에서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근데 이 부분을 또 하나님이 건드시더라. 진서가, 너 마저 그렇게 됐는데 너 지금껏 어떻게 인도함 받았어? 하나님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까 7절 말씀처럼 이스라엘 왕이, 내가 하나님이 아닌데, 저도 하나님이 아닌데 네가 무슨 능력이 있다고 네 자녀들을, 야, 이게 네가 뭘 어떻게 해주겠다고. 너가 너의 삶 속에서 경험을 했는데 아무것도 그런 상황 가운데서 내가 너의 인도한 삶을 네가 경험하고 네가 아는데 네가 왜 자녀들 가지고 걱정하느냐? 네가 왜 얘네들 가지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죠. 불신앙입니다. 내가 너 어떻게, 저는 그걸 다 압니다. 그 은혜를 압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알면서도 자녀를 향해 걱정하는 내 모습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또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 영혼의 문둥병. 참 제가 심각하죠. 제 영혼에 많은 문둥병들이 있는 것을 또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함께 나만 장군을 나누면서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나만 장군이 정말로 들어가야 되는 곳은 요단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진 것, 하나님의 뜻은 나만 장군이 요단강에 들어가야 그가 회복되어집니다. 몇 달 전에 설교했지만 야곱이 가야 되는 곳은 바로 베델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원하시는 곳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베델입니다. 우리들 만약에 저처럼 영혼에 겉은 화려해 보이고 겉은 멀쩡해 보이지만 혹시 영혼에 문둥병이 있고 영혼에 병든 것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회복해야 되고 우리가 이 시간 가운데 달려나가야 될 곳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 앞에 우리 다시 서야 됩니다. 그 십자가 가운데, 그 보혈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다시 한번 달려나가야 됩니다. 사람들에게, 나만 장군처럼 사람들에게, 아무리 나만 장군도 그 아람 왕에게 아무리 넌 크고 존귀한 자야, 넌 정말 큰 용사야, 넌 정말 국민 영웅이야, 어떠한 이야기를 듣는다 하더라도 그건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큰 용사라 할지라도, 아무리 크고 존귀한 자라고 이야기 듣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온전해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회복되어지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화려한 가운데 착각하여서 나 이런 사람이야, 오늘 설교만 제목이 나 이런 사람입니다. 우리가 진짜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이 시간 가운데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나는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치료하심과 하나님의 회복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정권이 시작되면서 뭐 이렇게 나름 저들이 잘하는 여론전에 나도 어떻게든 이겨내보리라 해서 뭐 그들이 막 사건이 터지고 그 주변 인물들이 사건이 터질 때 제가 계속 댓글을 사실 많이 달았습니다. 그래서 계속 막 어떻게든 그래서 제가 많이 달았던 댓글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정의를 외치고 공정을 외치고 공평을 외쳤던 그들의 삶 가운데 정의와 공평과 정의가 없었다. 그들이 입으로는 정의를 외쳤지만 그들의 삶 가운데는 정의를 찾아볼 수가 없다. 참 그런 주제로 많은 글들을 사실 댓글에 많이 남겼습니다. 근데 존재적으로 보면 저도 정의롭지 못합니다. 저도 공정하지 못합니다. 공평하지 못합니다. 오직 정의로우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공평하시고 공정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도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선이냐? 제가 선이 아니거든. 내가 정의 자체가 아니고, 존재 자체적으로 보면 정말 정의롭지 못한 존재인데, 정의로울 수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의롭다 칭함을 받은 자인데, 용서함 받은 자인데, 그것을 망각하고 내가 하나님 위치에 있는 나의 모습들을 한 번 더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모습들, 우리의 진짜 나의 모습들을 한번 체크해보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 병든 거 있다면, 우리 정말 회복해야 되는 거 있다면, 온전해져야 되는 거 있다면 다 내려놓고, 군대 장관 다 소용없습니다. 무장 해제하고 요단강에 몸을 담가야 됩니다. 우리들 그 주님의 십자가 앞에 우리 나아가는 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